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무마다 새로운 순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봄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도 그렇게 돋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고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는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죠.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크게 놀란 뒤에는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전의 상황이 떠올라서 미리 겁을 먹는다 이런 얘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했던 경험 세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성 어거스틴은 믿음은 아직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했던 경험을 초월해야 할 때가 많아요. 과거 경험에 묶여 있게 된다면 결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자신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이후에 자신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질문한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을 때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고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아주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자신들도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의 그 권능과 능력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이 그때 내쫓았던 귀신들에 비해서 이 아이를 장악한 귀신이 그 파워가 훨씬 더 강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 즉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여러 신학자들은요, 이 논쟁이 성공적인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필요했는가에 관련된 논쟁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많은 율법사들은 솔로몬 때부터 전해 내려온 귀신을 내쫓는 비법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어떤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한숨이 들리시나요? 지금 너희 뭐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제자들은 이전에 좋은 경험을 했었지만 그 경험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죠?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의지했어요. 비록 제자들과 예수님이 공간이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테크닉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자신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만이 능력의 원천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좋은 경험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과거의 좋은 경험에서 얻은 내 자신감이나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이죠. 자, 그 다음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귀신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장악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위기들을 계속 넘기면서 아들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아이를 고치고자 써보지 않은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아버지는 부정적인 경험만 한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은 매사에 사람을 소심하게 하죠.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요.
자꾸 움츠려들고요, 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22절 하반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로서는 어쩌면 최선의 부탁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못 고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요구를 수정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서 추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위탁이 믿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셨던 무디 목사님, 이 목사님의 생애를 담아놓은 시카고의 무디 박물관에 가면 목사님이 평소 사용하셨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구절마다 틈틈이 아주 작은 글씨로 영어 알파벳 T와 P가 적혀 있다고 해요. T는 tried, P는 proved. 그러니까 시도했더니 증명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했던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여 주시되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